우리 그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많은 지체들은 다 역할이 있는 거죠. 몸을 움직이고 몸을 사용하고 또, 또 인간으로서 인격체로서 어떤 목적을 이루는데 다 필요하게 사용돼야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특히 눈, 귀, 눈은 밝아야 되는 거죠. 시력이 나쁘면은 봐야 될 것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소경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소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시력이 떨어지면은 작은 글씨 안 보이고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잘 보는데 시력이 1.5가 돼가지고 다 보는데 저는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안경을 끼는데 시력은 좋아가지고 또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어른책, 철학책도 잘 보고 이해하고 소화하고 표현도 잘하고 주장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언변도 능한데 무엇이 안 보여요? 봐야 될 것이 안 보인다는 거죠. 진짜 봐야 될 것. 육신적인 눈은 밝은데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성공해놓고도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 이거 못 본 것 때문에 인생 자체가 성공이 될 수가 없고 성공된 자리에 있으면서도 망하는 자리에 있는 거죠. 또 귀라는 것이 뭡니까? 귀. 나이 들고 그러면 또 보청기 끼는 분들도 계시지만 말을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답답하잖아요. 옆에 가서 큰 소리 해야 되고 누구야 하고 이리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듣는다는 거 굉장히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들어야 되는 것인데 귀가 좋아가지고 여러 말 잘 듣잖아요. 세상 말, 누구누구의 말, 또 듣는 대로 갖다 옮기잖아요. 듣는 대로 그대로 옮기면 좋은데 또 덧붙이잖아요. 근데 또 다른 것을 들어가지고 실제 들은 것 말고 또 다른 것을 듣거든요. 다른 것을 들은 것을 갖다가 진짜 들은 것처럼 말해버리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이 온통 그냥 뒤죽박죽이고 혼잡하고 혼란하고 그런 세상입니다. 정치판에서도 서로 죽이게 하고 요즘 트로트인가 하면서도 사람 죽이게 하고 막 해가지고 증거도 없는데 막 이야기해가지고 막 글도 써놓고 뻥튀기 해가지고 유튜브 올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 죽었다 그래서 보니까 안 죽은 거야. 죽었다 그러면 이제 솔깃해가지고 너도 나도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면은 또 조회수 올라가니까 자기한테 돈 되잖아요. 돈이 되는 것이라 그러면 거짓말도 좋고 남 죽어도 상관없고 내 입맛에 맞도록 말하고 귀 이게 듣기를 잘해야 되는데 들을 때 남이 못 듣는 것을 들어야 돼요.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귀신 소리를 듣는다. 귀신 소리를. 우리는 귀신 소리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눈이 보배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데 봐야 될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봐야 되는 거죠. 보이는 것만 잘 봤다고 해서 봤다가 아니고 크로스비는 소경인데 제대로 본 거잖아요. 천사들 왕래하는 것 보고 보좌를 보고. 근데 우리는 멀쩡하니 눈 시력도 좋은데 엉뚱한 것 보고 또 쓸데없는 말 많이 하고 안 해야 될 말 하고 걸러지지 않아가지고 자기 동기 목적 욕심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도 그렇지만 지금 세상을 봐보세요. 전 세계가 그래서 서로 막 전쟁하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모든 문화 봐보세요. 문화 전쟁, 실제로 전쟁, 지진이 일어나고 세계 도처에 막 재앙이 들이닥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은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메시지를 듣고 있으면서도 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메시지 들으면서. 근데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된단 말은 응답 받을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응답 받을 메시지,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응답 받을 메시지. 그럼 응답 받을 메시지가 목사님 뭡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해하기 쉽도록 뭐가 응답 받을 메시지냐 하면은 전도하라는 메시지를 잘 들어요. 전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보면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미련하게 보이지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함께 하신 목적이 뭐 하기 위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에요. 전도 때문에 영적인 이런 권세를 주신 겁니다. 전도. 메시지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캠프해라. 다락방 운동을 해라. 그러면 그것은 안 해. 그것은 관심이 없어. 딱 그거 나오면 기도 제목 딱 붙잡고 망대 세우라 그러고 그걸 붙잡았는데 그건 안 붙잡고 내가 은혜 받은 거, 깨달았다는 거, 열심히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이런 거, 깨닫는 거, 깨달아진 거, 물론 깨달아진 거 나쁠 것이 없죠. 근데 그것만 붙잡고 그거 설명하고 있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붙잡은 거예요. 다른 거. 그것을 은혜는 물론 받아야 되겠지만 내가 붙잡고 실천해야 될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붙잡고 거기에 도전해야 되는데 늘 다른 쪽으로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늘 해요. 본질을 놓쳐버리고 예레미야처럼 그쪽으로 늘 은혜를 받고 깨닫고 이런 은혜를 받았다. 엘리야처럼 어떤 사람 선지자 중에 하나같이 세례 요한처럼 남 잘못된 거 비판하고 맞는 말이겠죠.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다 틀린 부분 많이 있을 것이고. 근데 본인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보라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거기 마지막 절에 봐보세요. 1장 마지막 절에. 자기 자신을 거의 다 모르는 거예요. 자기 속에 들보가 있다는 그 자체를 전혀 이해 못해요. 말해줘도 이해 안 돼요. 아니다 그래요. 자기는 착실하다는 거예요. 난 율법 다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본질 안 하고 중요한 거 안 하고 있으면서 중요한 데는 관심도 없으면서 오늘 정탐꾼의 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13장 거기 그 정탐꾼 보냈잖아요. 그래 돌아와서 25장 거기 보면은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그래갖고 이제 보고하는 그 쭉 나오잖아요. 보고하는 가운데서 지파의 두령들, 지파마다 리더를 다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낸 거 아닙니까? 돌아와서 이제, 정탐하고 스파이로 보는 거죠. 정탐을 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현장을 12명이 가서 봤는데 10명이 보는 눈하고 2명이 보는 눈이 시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시각이.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서론으로 참된 시작과 응답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야만 되는가?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시작과 응답이라는 것은 시작과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 산업인의 참된 시작입니다. 특히 우리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은 참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든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시작이 중요하다 이 말은 시작을 잘하라 그 말이에요. 시작을 어설프게 하지 말고 대강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될 수밖에 없는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출발이 틀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시작을 했다는 것은 막연히 시작할 수가 없죠.
시작이라는 것은 목표가 정해졌을 때 목표를 향해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목표가 없이 시작을 잘할 수는 없어요. 목표 없는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죠. 우리의 목표는 최고의 목표인데 그 목표는 세계복음화. 목표까지 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내일 모레 미래를 거쳐서 거기까지 가겠지요. 과정이죠, 과정. 과정도 중요하죠. 근데 시작이 중요해요. 시작을 객길로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고속도로 가다가 길 잘못 들어서면은 또 돌아와야 되잖아요. 요즘은 또 객길로 빠진 사람들이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다 해놨지만 시간 낭비잖아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시작하지 않고 실패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 교인들,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말씀대로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내가 스스로 평가할 때 내가 잘했다. 남들이 나를 볼 때도 잘했다. 가타가 공인해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닌 것이 많거든요. 유대인들은 추워도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때 유대인을 칭찬 안 한 민족이 없을 겁니다. 야, 저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다 인정을 하고 파악을 다 하고 인정 다 했지 않습니까? 대단한 민족이다고. 이스라엘 나라가 대단히 땅덩어리가 대단히 큽니까? 크지 않잖아요. 날마다 그 전쟁과 다 연관돼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암송을 할 정도로 그렇게 드립하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을 몰랐다는 거예요. 핵심이 안 깨달아진 게 안 깨달아지는 거. 그냥 눈이 있어도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들어도 듣지 못한다.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들어야만 그 눈과 그 귀가 복된 귀가 되고 눈이 되는 거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듣기는 듣는데 진짜 들어야 할 것은 못 듣는다는 거죠. 이게 원죄가 뭔지 모르니까 복음이 이해 안 돼요. 원죄를 이해해야만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이유를 알 텐데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고대하고 있었는데 착각을 한 거죠.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원죄 문제, 이것이 근본 문제고 모든 문제 해결인데 이 문제 해결하실 메시아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속국대에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하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코드가. 오늘 우리가 세계교회가 왜 문 닫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훌륭한데. 또 그렇게 찬란했던 교회들이,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왜 다 무너지고 있죠? 자기 자랑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자기가 최고다. 우리 교단이 다다. 그런데 왜 다 무너졌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기 때문에 안 되게 돼 있고 하나님이 안 되도록 하신 것이고 결국 문 닫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작이 잘못된 이 중세교회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은 그리스도, 개혁, 종교, 개혁해야 된다. 틀린 거 찾아내고 말하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맞는 이야기 다 있어요. 틀린 이야기 어디 있습니까?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는데 어찌 됐습니까? 그건 핑계예요, 핑계. 맞는 말은 했어요. 근데 이면에서는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 지금 정치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뛰어든 거잖아요. 천주교가 너무나도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빗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기를 든다는 게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복음, 기도, 전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했으면 누렸으면 정말로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전도운동의 역사가 문서적으로 남았어야 되는데 안 남아 있다는 거죠. 왜? 안 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복음, 기도, 전도거든요. 이건 다 알잖아요. 기독교인, 비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복음, 기도, 전도 그러면 다 안다고 생각해요. 들어봐서 알고. 그거 간단한 거 아니냐. 복음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등학교만 나와도 그 역사 공부하면 다 나오잖아요. 세계사 공부하면. 예수님이 오셨단다. 30년 정도 살고,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단다. 그걸 모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 아는 것을 안다고 하거든요. 그 아는 것이 그 아는 걸까요? 아니거든요. 그렇게 아니까 아는 것이 아니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을 지금 놓친 거예요. 다 본질을 피상적으로만 다 알고. 그러니까 현대교회가 방황할 수밖에 없고 교회는 문 닫을 수밖에 없고 이번에 팬데믹 이걸 인해서 코로나 이거 인해서 막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모이지 말라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우리가 못 모였잖아요. 그리고 막 조심하라 막 계속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하니까 또 찾아와잖아요. 이거 또 모였다고 또 시비 걸고. 여기는 몇 명만 또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데 많이 모였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모이는 것들이 좀 태만해지고 또 각자 집에서 모이다 보니까 이건 이제 습관돼 가지고. 근데 단순히 습관이 아니거든요. 단순히 습관이 아니다. 진짜 이 복음으로 결론이 안 나오면은 옳거니 때는 이때구나 하고 이제 안주해버리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 하면서 이제 가짜들은 다 떨어지는 그런 기회거든요. 이번에 어디 그 신문에 기독교에 관한 그 신문인 것 같은데 조사를 했는데 제가 이 카메라를 찍어놓고 우리 카톡방에 올리려 하다가 깜빡 잊었는데 오늘 중으로 올리도록 해보게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가짜 수준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초대교회에 모였던 성도들은 가짜들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가짜판이지만 그게 복음으로 시작 안 하면은 다 실패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막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까? 마지막 때 이제 십자가 지고 갈 때 여자들 따라다니면서 따라 올라가면서 막 눈물을 흘렸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렇게 선한 분이 저렇게 착하신 분이 예레미야 같은 그런 분이 엘리야 같은 저런 분이 세례요한 같은 저런 분이 어떻게 죄인이 아닌데 십자가를 지고 갈까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힘든 와중에서도 한마디 해줘야 되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식들을 위해서 너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복음 아니면은 전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 있잖아요. 여기 앉아있어도 여러분들은 말씀하는데 뭐 어떤 사람이 뭐 착하게 했다고 막 어떻게 하면 거기에 막 감동이 되고 막 눈물 나온 사람이 있거든요. 뭐 전도하라. 전도 이거 모든 것이다고 뭐 이해가 안 돼, 이것은. 복음이 깨달아져야만 이해될 텐데. 아, 그래. 내가 사는 목적이 전도 운동인데, 캠프인데, 빛을 비추는 것인데,
내가 진짜 가짜인가? 여기에 대해 관심도 없고 왜 내가 이럴까? 이렇게 깨달아져야 될 텐데. 미래를 내다보면서 무엇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인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너희 자녀들 지금 학원 보내고 다 하는데 그 복음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복음으로 결론 안 나왔고 거기에 각인뿌리 체질 안 돼 있으니까 다 망한다. 학원 보내놓고 공부 잘하는데 다 망한다는 거요. 그거 알아라. 유대인들은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선동하고 막 데모하면서 빌라도가 예수님 죄 없다 그러니까 헤롯데아에 물때 와서 손 씻으니까 막 고함 지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인 것이 맞다면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지겠다. 아마 그 말을 했을 때는 뭐 잡혀가지고 그랬겠죠. 잡혀가지고 뭔가에 잡혀가지고 후손들에게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생각은 했겠어요. 히틀러에게 600만년이 학살되고 23개 나라에 흩어져서 어름당하고 고통받았는데 그걸 알고 그리 했겠습니까? 성전이 그렇게 파괴되고 그런 걸 말했지만 깨닫기는 했겠습니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이 틀리면은 아무리 훌륭해도 열심히 해도 다 헛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작을 바르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시작을 바르게 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현장, 갈보리산 언덕에서 그 현장을 본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그 마지막 7마디 하신 거 마지막에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운명을 하셨는데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그것이 깨달아졌을 거 아니에요. 진짜 제자는 그 십자가 밑에서. 그러죠.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러죠.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이 결론이 난 사람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불러가지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하신 거예요. 바로 승천을 하셔야 될 분이 왜 또 부활을 하셔가지고 또 남으셔가지고 40일 동안 집중했겠습니까? 중요하니까. 마지막 기회지요.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다른 거 이야기 안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막 윤리, 도덕, 율법 막 이런 거 말한 거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교회마다 여기에 결론이 안 나오고 여기에 24시 관심이 안 가면 늘 싸우고 시기하고 미움 있고 이러다가 다 끝나는 거예요. 세계교회. 교단 무너지는. 교단이 왜 무너졌어요? 교단. 위에 있는 이 정치인들이 다 무너뜨린 거예요. 정치하는 목사님들이 다 무너뜨린 거예요. 교리는 똑같아요.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이권을 가지고 다 무너뜨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40일간 미션 받은 것을 가지고 마가 다락방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10일 동안 그 미션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집중해서 오로지 기도한 거죠. 기도했는데 약속대로 응답이 왔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뒤부터는 전부 다 되어진 겁니다. 약속하신 그대로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 충만 임하니까 전도문도 열리고 말씀도 성취되고 그러면서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왔잖아요. 원래는 예루살렘 원만 성전 그리 왔는데 하나님께서 마가 다락방으로 끄집어 드린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15개 나라가 사람들이 와서 그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게 된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바른 시작이다. 물세례만 나는 세례 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가 아니에요. 물세례, 목사님이 좀 물세례 받았다고 나는 구원받았다, 그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죠. 성령으로 변화됐다고 해서 물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예를 들어서 그 성례식 전날, 토요일 날, 아니면 또 주일날 아침에 바쁘신 분들 이렇게 문답하는데, 문답할 때 진짜 예수 믿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이게 이제 질문할 때 받았습니다. 그리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속으로는 안 받아서, 예를 들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배웠기 때문에, 안 믿어졌어도 배웠기 때문에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런 줄 알고, 진짜 받은 줄 알고 저는 이제 세례를 줬는데, 그래서 가짜들이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짜들이. 그러죠. 안 믿는데 믿었다고 하면 그거 이제 가짜지. 가짜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진짜 믿었다고 한다면 되는데, 또 내가 진짜 믿어서도 내 성향이 있잖아요. 성향. 예레미야 같은 성향이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 고무신이나 신고 양복 한 벌 가지고 평생을 입고 살면은 키코 타고 다니면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 그런 성향의 사람들만 모이면 세계복음만은 꽝이 되는 거예요. 갈 수 없어요. 왜? 돈 아껴야 되잖아. 세계복음할 돈 있으면 그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야지. 근데 불쌍한 사람들은 정부에서 다 도와주잖아. 우리는 구제가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구제는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나 주 목적은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살려야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은 차이 같지만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래서 당연필은 절대 응답이 오는 거잖아요. 이런 바른 시작을 하게 되면 당연필은 절대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지역마다 전도팀이 갔는데, 선교팀이 갔는데 다 준비가 돼 있잖아요. 약속대로. 빌립보에 갔는데 루디아가 준비돼 있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해서가 아니고 준비돼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래요. 마음의 문을 열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니까 야손 같은 이 사명자가 준비되어 있고, 고린도에 또 갔는데 거기 어쨌으면 그래요. 어떠면 그렇게 돼요. 바울이 이제 선교하면서 이렇게 고린도에 왔는데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 살다가 강제 추방을 당해가지고 고린도에 온 거예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마가 다락방 오순절 여기에 참여했던 자들로 우리가 성경 해석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그분들이죠. 그분들은 이미 이제 사명자들인데 딱 바울하고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회당으로 들어가는. 봐보세요. 시작이 되니까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배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약속대로. 그래, 참된 시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중직자뿐만 아니라 전 성도들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전부 다 육신적으로만 해석하고 육신적인 이야기만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육신적인 이야기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 못하면은 신앙생활이 바르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작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작은 헌신이 중요해요. 작은 헌신. 자, 올바른 시작을 해서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간다고 한다면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가는 전도자의 발걸음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거기에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다른 데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꼭 사람들은 어디 대학 같은 데 뭐 기부하고 막 그런다는, 대학 같은 데도 뭐 정부에서 다 도와주잖아요. 기부 안 해도 되잖아요. 왜 하필이면 또 기독교인이 세계 복음화에는 관심도 없고 이름 내는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간혹 어떤 분들이 이제 뭐 돈 모아가지고 죽기 전에 대학에 기부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좋겠죠. 대학에 기부하면 대학 발전에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디에다가 헌신해야 되는가? 작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일에 헌신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드로 장로 같은 경우도 뭐 큰 헌신이 아니잖아요. 이드로 장로 같은 경우도 모세를 만났는데 모세가 도망왔잖아요. 살인자로서. 그래서 그 살인자이기 때문에 보호해주면은 그 발각되면은 처벌받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딸도 주어서 결혼도 시키고, 또 교회, 다시 말해서 성도들을 출애굽해 가는데 기도자로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그러잖아요. 충고해주고. 그 작은 헌신인데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까?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다. 한나 같은 여자, 한나 여자예요. 그냥 주부예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계획, 이 시대 나 시즌이었구나. 그래서 응답을 받고 나서 자식을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젖되자마자 약속한 대로, 뜻을 정한 대로 성전에 보내잖아요. 그 작은 헌신이 이스라엘 전 백성을 회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미스바 운동의 주 역할을 하게 한 겁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성전의 이 중요성을 알게 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준비하고 한 것이고, 오바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가장 구야 시대 때 어두운 그 시대, 누굽니까? 그 시대 왕이, 오바다 시대 그 왕이 아합왕이죠. 악한 왕 아합왕. 그 부인 누구? 이세벨. 거짓 선지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때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서 몰래 보호하고 이렇게 키웠던 사람이 오바다다. 오바다를 통해서 엘리야, 엘리사, 그래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레셋을 막고 아람을 막고 그렇게 다 하죠. 로마서 16장에 이름이 나와 있는데 한 25명 정도 되는데, 사도 바울을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작은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보호자 역할, 식주인 역할, 동역자 역할. 어떤 사람은 뭐 사랑받는 자, 그리고 친척과 같은 자, 이런 별명이 나왔잖아요. 이거 그들이 했던 작은 헌신들입니다. 이걸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참된 시작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바로 시작을 잘해야 돼요. 무엇으로 시작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오직 세계 복음화로. 끝이 세계 복음화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 끝입니다.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되고, 여기에 우리가 작은 헌신을 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시작입니다. 정확한 시작이고 올바른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렘넌트의 실제 응답. 렘넌트가 여기 참석도 좀씩 하고 있지만 대부분 참석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 렘넌트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우리 중직자들이 꼭 이것을 기억하시고, 렘넌트를 만났을 때 그냥 지나가는 한 소리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애들을 보고 이런 부분들을 앉혀놓고 이야기하면서 대화하면서 이것을 점검하고 이것을 심어줘야 되는 거죠. 뭘 심어줘야 되는가? 세 가지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책 읽는 방법. 왜 우리가 책을 읽습니까?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론 정보도 얻고 그러겠지만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요즘은 또 책도 잘 봐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가르쳐줘야 되고, 기도하는 방법 있잖아요. 기도하는 방법. 애들이 집중력이 거의 없잖아요.
집중을 못해요. 그러면 집중 못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발명품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집중력.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 망대를 어떻게 만드는가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자기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포럼할 때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3시대 응답을 가르쳐 줘야 돼요. 3시대 그러면은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그러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가 뭔가? 과거는 응답의 발판입니다. 응답의 발판. 여러분들의 그 과거가 물론 나는 과거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고 좋았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과거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린다. 과거 이야기 하지 마. 들미기도 마라. 과거 생각하면 또 옛날 상처 또 살아나니까 이야기 하지 마. 그럴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렘넌트 7명. 그 성경의 역사에 보면은 시대마다 중약에 쓰임받았던 요셉, 모세 막 이래 해가지고 7명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과거 그들이 어릴 적 자라날 때 환경과 이것이 좋았느냐? 다 안 좋았습니다. 다 안 좋았어요. 요셉 같은 경우는 가정 폭력을 늘 당하면서 살았어요. 의외로 형들이 몇 명? 10명인가 있어요. 10명. 계속해서 애들이 형들인데 배다른 형들이니까 계속해서 구박하는 거예요. 그것은 깨어나서 아침 밥 먹을 때 또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밥 먹을 때 우리가 커서 막 서로가 피정 부리고 싸우잖아요. 밥 먹고서 이제 놀고 그러면서 그때 뭐 놀고 그러겠죠. 막 양을 쳤든지 뭘 했든지. 또 저녁 되면 또 잠자기 전에 또 이불 가지고 싸우고 난리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정도가 아니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다가 그래도 그 형들 중에 하나 유다입니까? 죽이지 말고 그냥 저기 상인들 오는데 팔자. 그래서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런 암울한 그 과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공했겠어요? 그것을 상처로 가지고 있었으면 분명히 실패했겠지만 그것이 발판이 된 거예요. 발판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나를 몰아 넣었습니까? 왜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까? 답이 나온 거예요. 이미 팔려가기 전에 이미 답이 나온 거예요. 꿈을 꿨는데 다 답을 주었잖아요, 하나님. 그래, 우리 렘넌트가 세계 복음화에 대한 분명한 미션을 딱 잡을 수 있도록 해줘야만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발판이 되는 겁니다. 과거 그것이. 우리 어른들도 과거 그 상처, 과거에 한번 뭐 실수했던 거, 뭐 당했던 거, 이것이 답이 안 나오면 평생 가는 겁니다. 복음으로 다 끝나야 되는 것이고, 그건 과정이고,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은 평생 고생이에요. 오늘은 뭡니까, 오늘? 오늘 미래의 응답이죠, 오늘이. 오늘을 왜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까?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까? 오늘 왜 내가 현장에 들어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캠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는 진짜 지금 3월달 놓치면 안 되는데 지금 계속 들어가야 돼요. 팀 구성해서. 교육자, 그리고 교사, 팀 구성해서. 내가 유초등부 맡았다 그러면 순회해야 돼. 유초등 학교가 몇 개인가 분석해가지고 순회해야 된다니까. 4월달에 또 이제 노예에서 지금 노예 캠프가 진행되는데 그때 와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캠프해야 돼, 캠프. 그래야지 올바른 응답을 받을 텐데 캠프에 대해서는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서 하고 하는 채 하다가 안 해버리고. 이거 캠프를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울팀은 회당으로 들어가요. 회당으로. 왜? 회당에 들어가야만 구원운동이 일어나고 회당에 들어가야만 준비된 렘넌트를 만나게 되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미래는 뭐죠? 영원한 응답이에요. 영원한 응답.
영원한 응답을 위해서 우리는 망대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CVDIP, 이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봐야 돼요. 언약이잖아요. CVDIP, 카버넌트. 언약 안에서 비전이 나오고 꿈이 나오고 이미지, 늘 말씀과 이 기도,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현장에 가서 현장을 실제로 살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중요한 절대 여정이잖아요. 그러면 절대 여정에 그런 눈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절대 여정에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와도 거기에 휘말릴 이유가 없죠. 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것을 모르고 그 속에 내가 있다는 이것을 발견 못하니까 늘 사건이 일어나면 어려움 생기면 또 흔들리고 거기에 또 빠져들고 삼천포로 빠지고. 우리 지역은 이제 삼천포 가까우니까 영향이 많을 수 있어요. 잘 빠져. 영적인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잘 빠진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CVDIP 눈이 뭔가? 여러분 안경 안 써봐서 모릅니까? 선글라스 써보셨어요? 선글라스 쓰면은 거기 그 색깔에 따라서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하얀 안경 사가지고 매직 같은 것을 빨간 칠해갖고 봐보세요. 빨갛게 보이거든요. 파란 칠해갖고 보면 파랗게 보여요. CVDIP, 이 절대 언약, 절대 여정의 안경을 끼고 보라. 그러면 모든 사건 속에,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거 아닙니까? 아, 이것은 과정이구나. 아, 이건 지나가는 것이구나. 코에다가 향수를 이렇게 찍어갖고 이렇게 발라놔요. 코끝에다가. 무슨 냄새가 나요? 웬만한 냄새 있어도 안 나고 그 향수 냄새만 나요. 그런 것처럼 언약의 안경을 딱 끼고 봐라. 우리는 언약의 안경이 없으니까 사람 말에 금방 휩쓸리고 상황에 따라서 분위기 따라서 또 바뀌고 기분 나빴다고 또 남 때리고 기분 나빴다고 막 주체를 못하고. 자, 그래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흔들리고 싶습니까? 실제 응답 받으려면은 우리가 우리 렘넌트에게,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정 속에 있는 응답입니다. 여정 속에. 여정. 우리 전도 제자들은 틀림없이 여정 속에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문제 속에서 축복을 발견해야 되죠. 여정 속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전도자들은 문제 속에서 축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문제 속에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는 축복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왜 축복인가?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찾아낼 때 그것이 축복이 되기 때문에 문제 속에서 축복을 찾아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문제 자체는 안 좋게 보일는지 몰라도 문제가 축복인 거예요. 내가 실수해가지고 문제 생겼다. 그것도 갱신하라는 것이니까 축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어마한 또 거기 축복의 계획이 들어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나는 뭐 문제를 당했다, 어려움 당하고 있다, 나는 힘들다, 나는 뭐 여러 가지가 안 좋다, 배경이 안 좋고 뭐 안 좋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아, 내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구나, 과정 속에 있구나. 이것은 지나가는 것인데 단순히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응답받는 자로, 쓰임받는 자로 만드시는 축복의 과정 속에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대 여정, 어제도 여러분 메시지 들으셨겠지만 7대 여정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여정인 거예요. 그 속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이 여정의 흐름 속에서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누리면서 예배와 기도 속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호자와 연결되는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임해서 보호자로부터 힘을 얻고 달란트를 찾아내고 미션을 찾아내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당당히 쓰임받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응답받을 자는 이런 비밀 속에 있기 때문에 양보하는 자입니다. 양보를 못하면 안 되죠. 억지로 양보하는 거 아니고 나는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 조카 누구? 예? 조카 누구예요? 예? 롯을 데리고 갔는데 같이 지나다 보니까 아니거든요. 늘 이제 다투고 이리 막 그 밑에 있는 종들이 다투고 그래서 이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놓고 야 너하고 나하고 같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고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너가 선택해라. 너 앞에 우리 앞에 지금 땅이 다 있고 한데 너가 선택해라. 그래서 이제 그 다 선택권을 주잖아요. 먼저. 그래서 롯은 이제 소돔 고모라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장 비옥하고 그 뭐 수도권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이니까 그때 다 양보했잖아요.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다 양보했는데 그 뒤부터 아브라함은 이제 단을 쌓기 시작하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때부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양보하는 자 응답받게 돼 있어요.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양보한 거예요. 뺏기고 다 요셉을 봐보세요. 전부 다. 왜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됐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가진 거예요. 육신적인 거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지나가는 것이니까. 응답받을 자는 바로 양보하는 자고 두 번째는 동기 없는 자입니다. 동기 없으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죠. 동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션을 붙잡고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또 핍박받았으니까 다른 데로 도망가면서 도망간 지역에서 또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하고 다 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 로마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까지. 누가 로마까지 가겠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남은 여생 편히 살자 그러지. 누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하자 그러면서 배수가 돼가지고 풍랑도 만나고 배가 파손돼가지고 밖에까지 이제 무사히 구출 받아가지고 그 육지에 다다랐는데 복사한테 물리고 누가 그런 거 하겠어요? 동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 나 같은 죄인에게 쓸모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이 축복의 현장 속으로 언약의 여정 속으로 인도하셨구나. 나는 이것 때문에 살고 이것 때문에 행복하다. 이 땅에서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냐.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동기가 없는 거예요. 꼭 동기라고 한다면 그 동기밖에 없어요. 세계복음화. 세 번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에게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도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냐. 우리는 나를 높이는 거 아니고 나를 드러내는 거 아닙니다. 전부 다 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에 안고 일어서는 것, 성공, 실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된 것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늘 우리는 자리 싸움하면서 시험 들고 왜 서운합니까? 서운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자리가 없다. 상관없잖아요. 내가 처해 있는 현장에서 날마다 응답받으면 행복할 텐데 응답도 못 받지. 짜증나지. 살맛 안 나지. 답도 없지. 그런데 중직자지. 오늘 교회 안 갈 수가 없으니까 왔지. 앉아있는데 은혜 못 받으니까 만사가 다 틀어지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에게 응답이 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안진병 일으키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베드로 앞에 와서 막 그냥 절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막 팔팔 뛴 겁니다. 왜 나한테 그러냐? 내가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이다. 바울이 은혜 받은 것을 이야기할 때, 내가 연약할 때, 나는 다 은혜 받았다. 내가 연약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연약한 것이 이것이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연약한 것이.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이런 미래를 이제 다 본 거 아닙니까? 눈에 안 보이는 미래를 봐야만.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봐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는 지금 현실 이거 바라보는 거 아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언약대로 이루어 가실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자, 그래서 본론에서 정탐꾼의 눈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가 안 믿어진다. 하나님이 자녀 아니다. 그러면 오만 때만 걱정 다 해야 돼요. 머리 쓰고 머리 굴리고 염려 근심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고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 만나도 왜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 왜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무슨 계획이 있고 무슨 뜻이 있습니까? 질문하면 되잖아요. 질문하면 거기에 반드시 답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다 그랬고 지금 들어가도록 준비시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컨셉, 가나안 땅에 간다 그랬으니까 가나안 땅 가는 것에 대한 이거 개념, 그 아이디어,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거기에 맞는 내용을 갖추고 시스템을 갖추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 상처가 있는데 복음으로 답이 나오면은 그 상처가 다 축복이 되지만 복음으로 이 답이 안 나오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멸망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게 되면은 과거의 상처가 많을수록 과거가 안 좋을수록 과거가 험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사람은 그릇이 일단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치유되면 복음으로 치유되면은 정말로 쓰임받기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치유 안 되면은 온통 사람들 죽이는 데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광야 지금 40년이다 그랬잖아요. 40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40년을 만드신 거예요. 일주일이면 들어가요. 근데 40년을 머물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겁니다. 실력을 지금 키우는 거예요.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들어가서 안 되잖아요. 봐보세요. 정탐꾼 보내는데 정탐꾼 갔다 와서 보고하는 거 10명 보고하는 거 들어봤죠? 아, 저거 안 된다. 거인들을 살고 있더라. 우리 들어가면 큰일 난다. 죽는다. 그 상황을 봤잖아요. 분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그들의 지도자들 떠났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10명의 정탐꾼 보고를 듣고 불신앙에 빠진 겁니다. 그런 상태로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출애굽에서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38년 더 연장시켜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춘 겁니다. 그래서 후대들하고 결국은
결국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결국은 어른들은 안 바뀌었어요. 그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왔던 그 후대들 있잖아요, 후대들. 후대들하고 어른들은 여호수아 갈렙 그 정도에서 들어간 겁니다. 나머지는 늙어서 뭐 죽기도 했겠지만 안 되는 애들은 막 강제로 그냥 땅 벌어지게 만들어서 집어내서 죽이기도 하고 다 죽였어요. 불뱀에 물려서 죽게 하고 불신앙한 사람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40년이. 우리가 그냥 돼버리면 뭐 40년이 뭐 필요 있겠어요. 금방 되지. 이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원망했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했잖아요. 모세와 아론 막 원망하고. 봐보세요. 성경 이따가 13장, 14장에 쭉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세운 지도자 원망하고. 안 바뀌는 겁니다.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됐습니까? 지도자가 잘못됐습니까? 본인들이 언약이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진 거예요. 안 믿어진 거. 그래서 이 언약 잡은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었는데 이들이 가졌던 정탐꾼의 눈, 정탐꾼의 눈,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그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눈이 어떤 눈인가? 첫째, 말씀의 미리화, 미리. 우리 누리 말하는 거 아니고 미리 말하는 거 아니고 미리 하잖아요. 미리서 하는 거. 이 사람들은 이제 정탐꾼 들어갈 때 말씀을 붙잡고 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씀 붙잡고. 그럼 말씀을 붙잡고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말씀을 붙잡아라. 뭐 어떻게 붙잡아요? 말씀을 붙잡으라 이 말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 이것을 미리 본 거예요. 미리 봐요. 말씀을 하셨으니까 미리 보고 말씀이 한 대로 약속된 것을 나에게 주었다 그러면 내가 미리 가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주시면 그것을 그대로 내가 믿는다는 거죠.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실을 내가 믿으니까 누려지는 거잖아요. 미리 누려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내가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정복하게 돼 있다. 결론이 나왔잖아요. 들어가면 우리는 정복한다. 그러니까 미리서 정복한다는 미리서 정복해질까 말까가 아니고 우리는 들어가면 정복한다. 그걸 미리 정복했다는 거예요. 적과 싸우기 전에 상대방하고 싸울 때 저희하고 내가 싸우면 내가 이긴다. 이 확신 가지고 싸우는 거하고 아이고 내가 혹시 짐을 어쩔까? 막 벌벌 떨면서 주먹 하나 못 벗고 벌벌 떨다가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것이죠. 말씀 따라간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리면은 시험 들 일도 없고 흔들릴 일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걸 믿고 어떤 문제만 와도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다. 믿고 모든 족속으로 이 말은 모든 지역에 제자 다 숨겨져 있다. 이걸 믿고 이것을 믿으면은 가게 되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못 가는 거죠. 벌벌 떨면서. 여리고성에 이미 지도자들이 떠나버렸는데 우리는 벌벌 떨면서 못 가는 거예요. 말씀의 미리와 두 번째 말씀을 현실화시키라는 거죠. 현장화시켜라. 오늘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기뻐하시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보고한 그런 내용이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먹이. 근데 막 그 10명 정탐꾼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네피림인데 막 거인들이고 우리가 갔다가는 진짜 이거 막 어른들이 개미 받듯이 밟아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죽는다. 아예 생각지를 말아라. 그렇게 보고한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2명은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으로 이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렇게 말했지만 온 회중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렇게 정확한 보고를 하는데도 들었던 사람들이 어땠어요? 들었던 사람들이 먹혀요, 안 먹혀요? 먹혀요, 안 먹혀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아, 그렇구나. 우리가 불신앙에 잡혔구나. 맞다,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데 왜 우리가 불신앙에 잡혔지? 회개해야 될 텐데 회개 안 하고 뭐 했어요? 돌로 치려고 했다는, 돌로 치려고. 오늘도 왜 사람이 안 바뀔까요? 왜 성도들이 안 바뀌지요? 왜 중직자가 안 바뀔까요? 그 잡힌 겁니다. 자기 불신앙이 잡힌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삶이나 지금 현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현실화해라, 현실화.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고지고대로 믿고 나가는 것이 좋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에요. 그런 믿음을 내가 가졌는데도 안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어요. 지금 죽어도 후회 없어요. 풀불에 던져줘도 괜찮아요. 이유가 없어요. 이미 다 우리는 결론 나왔는데 말씀에 뭐라고요? 현실화, 현장화.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우리가 안 믿으니까 그것이 따로 노는 것이죠. 세 번째, 말씀을 미션화. 말씀에 미션화죠. 말씀을 미션화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38년을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이 정탐 보고한 다음에. 예. 그러면서 굉장한 미션을 지금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파 이름이 다 나오고 그 땅, 그 지역 다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보시면 다 나오는데, 이게 이제 미션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완성될 날 이제 들어간 거죠. 지파별로 나눠가지고 땅도 나누고 어느 지파는 어디 가라 이거 전부 다 분배하고 다 한 다음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현장 캠프할 때 막연하게 캠프하러 가자 그러고 갑니까? 그 지역 현장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팀을 구성하고 그 안에 또 우리 제자가 있는가 이거 다 살피고 다 해서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전쟁할 때 아무렇게나 막 여기저기 막 수백억 되는 그런 무기를 갖다가 막 한복판에다가 던집니까? 쥐새끼 한 마리 잡으려고 막 미사일 터뜨려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미션은 237 나라로 가는 거예요. 237 나라. 237 나라로 가라고 했잖아요.
어디가 있어? 237 나라 가라. 데가? 237 나라 어디가 있어? 성경에? 목사님은 늘 성경에 없는 것만 말씀하신다 그래요. 237 나라가 뭐냐?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이 237 나라. 만민에게 237 나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개라 이 말은 치유하라는 거거든요. 그런 게 치유예요.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 제자를 세우라 그랬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요. 제자를 삼아. 그게 바로 서밋.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라는 이야기예요. 자, 25시 그러니까 아니 성경에 25시 없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이 시대 말로 지금 단어를 바꾼 것인데 어떤 사람은 또 이것 갖고 시비 걸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 단어를 써야 되는 것이지 왜 25라는 단어를 씁니까? 응? 그 말이 맞는 것 같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단어도 쓸 수 있지만 25시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본을 번역함에 있어서 그 나라의 문화에 맞는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성경 그 내용을 이 시대에 표현해 볼 때 가장 적절한 단어다 그 말이에요. 망대를 만들어라 이것도 다 그런 의미예요. 그냥 하나는 알고 하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하나만 알면서도 또 언변이 좋은 사람 있잖아요. 막 고집도 세고 해갖고 끝까지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맞는 것처럼 해버리잖아요. 나는 그런 데 소질은 없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알아들으라고 지금 번역해 놓은 거 아닙니까? 히브리어를 독일 사람들이 모르니까 독일어로 루트가 번역한 것처럼 히브리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알으라고 독일어로 번역된 거, 영어로 번역된 거 이런 거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잖아요. 옛날 성경책, 옛날 성경책 가지고 있지. 왜 지금 현대 번역을 하고 개역 성경을 왜 읽어요? 시대 흐름에 따라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지금 바꾸는 거예요. 그 말을.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단어는 없어요. 그 아이디어가 있는 거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우리라는 건 복수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신약에 와서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이해돼서 이제 신학자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말했는데 그건 맞는 것이니까 우리가 쓰는 거죠. 그래서 모든 중직자는 치유 237 서밋의 미션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모든 교육자는 생을 걸 만한 목회자의 가치를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모든 렘넌트는 거기에 인턴십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턴십해서 알도록 해주는 거죠. 자,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죠. 결론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누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첫째, 집중 24시입니다. 집중했어요, 집중. 미션을 붙잡은 자들이 감람산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감람산에서 40일간 집중하고 마가다락방에서 10일간 집중하고 24시가 된 거죠. 그때 이제 오직의 시간도 오고 증인의 시간도 오고 전환점에 이런 시간도 오고 다 오게 된 거잖아요. 집중하니까. 그러니까 집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망대 가진 파수꾼. 다시 말해서 망대를 만들으라고. 오래 봐보세요. 망대 만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망대는 1,000망대잖아요. 2,000망대. 우리 지역에서 1차적으로 우리는 70망대부터 만들자. 그런 의미죠. 그래서 망대를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또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현장을 다 살렸잖아요.
그래서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 돼야죠. 망대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만 우리가 이 역할을 하는 거죠. 세 번째, 확인할 것. 말씀은 언약입니다. 구약, 신약 다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 그리고 응답이라는 것은 반대쪽에서 봐야만 보이죠. 반대쪽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은 복음 받을 대상이라고 여러분들은 보면 됩니다. 모든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리고 모든 문제는 응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응답. 관계가 있으니까. 모든 핍박은 길이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기도. 세 번째는 미래. 그럼 미래가 보이죠. 미래가 보이는데 무슨 내 주장, 내 생각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거 필요 없는 거죠. 미래가 보이게 되면. 내 상황이 필요 없는 겁니다. 네 번째는 영적 상태. 이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영적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원래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다시 회복해야 돼요.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줬고 에덴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걸 다 놓쳤기 때문에 이걸 다 회복해라. 우리 영적인 상태를.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보호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죠.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보호자의 축복과 24시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237 나라를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시대의 주역들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무슨 눈을 가지고? 정탐꾼의 눈을 가지고, 언약의 눈, 믿음의 눈, 영원한 세계를 보고 절대 여정을 가는 그런 눈을 가지고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어가실 세계 복음화의 목표를 분명히 보고 절대 언약의 여정과 그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며 쓰임받는 전도 제자요, 쓰임받는 모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